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름 많은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으로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저지른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백성에게 파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배교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그런 어떤 공식인 거죠. 공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배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십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서는요, 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사사기에서 진행된 공식처럼 진행되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런 것들이 패턴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배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심까지는 이 앞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의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공식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드보라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이 그냥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그 패턴의 변화가 됩니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그전에는 없었던 한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세요.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어조로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책망과 조롱 어린 어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청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40년간 속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당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어떤 그런 구원의 공식 패턴 가운데 무엇인가를 변화를 줌으로써 알려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신대원 때 교수님은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MDB, 석사, 박사까지 다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MDB 시절에 학교에 다닐 때 보통 그 MDB 시절에는 그 신학생들 훈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걸 선택하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신학교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을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입학할 때 처음으로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서 신학생의 입학을 허가해줘서 그 기숙사에 같이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신학생들과 회심한 동성애자가 만났습니다. 이 몇몇의 신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회심했던 동성애자와 같이 동성애자가 되었던 신학생들 몇 명을 퇴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교수님한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신학생들이 여러 명 더 많고 동성애자가 한 명 있으면 이 동성애자가 변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동성애자 때문에 몇몇의 신학생들이 같은 동성애자가 되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본성은 정말 악하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지는 모습도 사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면면을 보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간구나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나실인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맛보고 또 이스라엘이 맛보게 되는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거룩한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어떻게 구별되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나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실인은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죠. 이런 나실인의 규칙을 지키면서 이 삼손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십자가를 목에 큰 걸 걸고 다니면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떨까 좀 고민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설교에서도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얻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과 좀 다르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어려워졌죠.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죠. 공손함과 예의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손을 하나 잘라서 버리는 게 낫다, 눈을 뽑아 버리는 게 낫다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분명히 그들은 지옥에 가겠죠.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렇게 죽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강력한 표현, 죄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더더욱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들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순화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교회 밖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죄라고 하는 단어의 적절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용어 자체의 개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흐릿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죄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루의 삶을 드리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또 지혜 있는 말로써 세상 가운데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입술의 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